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럼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누구나 아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와서 앉아 있는데 정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 좀 모순되면서 아이러니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실 때입니다. 육적으로는 지금 육신의 그 정욕을 완전히 이겨내시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잖아요. 그럼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이때가 언제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시기예요. 자,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중 나온 존재가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분 앞에 가장 먼저 사단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누가 온다고요? 그때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내가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그때도 노린다. 자, 보세요. 와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40일을 굶은 사람한테.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사람의 아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심 엄청 느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을 굶은 그분께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마귀가 지가 떡을 들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네가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행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한,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 예수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한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로 봅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가까울 때,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집회를 하실 때에 막 뱀소리 내시면서 성령 받아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일단 뱀소리 들리거든요, 사실. 은혜 받아라! 그때가 성령이 그분이 굉장히 충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바람소리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바람을 이렇게 바람 불면서 성령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성령님의 바람일까? 악한 영의 바람일까? 그때가 영적으로 충만한 시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올 수 있다고요? 마귀가 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왔다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러니까 이 마귀의 틈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예배 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누구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마귀에게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까딱하다가는. 잘못하다가 이 예배의 영광을 앞에서 설교자라는 목사님께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멋있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한테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영광을. 까딱하다가는 이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충만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절에 시험하는 자, 테스트하는 거. 네가 그래? 40일 금식 기도했어? 요거 유혹 넘어가 봐. 물론 예수님 통과하셨죠. 그런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해요. 3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의 주요한 주제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결국 이기셨어요. 뭘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근데 마귀도 여기서 뭘로 유혹하냐면 말씀으로 유혹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다고 마귀도. 그래서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일 잘 팔고 제일 잘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어느 교단이 제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설명하는지 아세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경 기가 막히게 분석합니다. 물론 다 틀리지만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물론 자기들이 정해놓은 패턴대로만 읽지만 단어 가다가 비유풀이하고 이렇게 해서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던데 그래도 자기들은 성경 박사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몇 점 이렇게 나와요. 물론 다 나오진 않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교리의 패턴이 있어요. 어떤 데는 어떻게 몇 점 이것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용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데 교회 다니시면서 전단지 나눠주는데 받았는데 보니까 얘하고 같이 나갔는데 저한테 얘기를 걸더라고요.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렇대요.
그럼 천국 못 갔는데 못하러 이걸 다니죠? 했더니, 최근 일이에요. 저한테 최근 일. 그러더니, 막,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막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말씀으로 인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그럼 혼은요? 혼이니까. 아, 그럼 육신과 혼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다르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천국이 없다.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새로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곡해하고 오해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게 된다고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에게 예배 드리게 된다고요.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안상의 증인이나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은 뭐 어머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 어머니 믿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나와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하니까 곡해하고 오해하고. 하와가 유혹에 빠진 이유도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하니까 변질되니까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다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죄악 속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식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그들 자식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을 섬기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누구만을 섬기래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너의 하나님 누구래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누구예요? 영어로 하면 only 오직 그만 섬기라. 오직 주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을 때 PTSD가 오신 거예요, 지금.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왜? 인간을 만들었는데 누구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셔서 누굴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뱀, 옛 뱀, 큰 용, 계시록의 큰 용 누구? 마귀.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그에게 순종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이 PTSD가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인간부터 누구 말에 순종했어요? 마귀 말에 순종했어요. 그 위에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세요. 사명을 위해 선택을 하셔. 그래서 그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에덴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진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이 그때부터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담 창조하시고 죄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진 그 순간부터 양의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마귀에게 지배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 4,0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그 전에는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또 그 전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쭉쭉쭉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담지 않은 또 누군가 선택돼서 하나님 일을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알 수 없고 그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한마디로 마귀 섬기지 말라. 왜? PTSD가 오셨으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사랑하는 인간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와 가까이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욥기에서 이렇게 왔을 때 마귀가 뭐 할 때도 이제 회의는 하시지만 그 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일으키게 하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욥에게 그 둘러주신 팔을 잠깐 여시는 것만으로 마귀가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딱 가로막으시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러진 않으세요. 죄로 인해서 사실 상처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를 하는 이유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하셔야 될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지금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이단들은 살아있는 형상을 우상화하죠? 북한도 김정일,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하는 게 그 새긴 우상이 돼버려. 살아있는 존재가 우상이었다가 정명석도 우상이 되잖아요. 문선명도 우상이 되고 딱 누군가가 우상이 된다고요. 그 우상이 이만희가 우상이 되고 나중에 보세요. 동상 생겨요. 또 거기 동상을 섬겨요. 새긴 우상을 만들게 돼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새긴 우상으로 만들고 캐톨릭은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새긴 우상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성모 마리아 우상 해놓고 무슨 성 요한이 성 바울이 성 베드로니 해가지고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고 또 교황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후계자 만들면서 우상 만들어 놓고 교황이 오면 소리 지르고 머리에 다곤신의 상징인 그 물고기 모자 쓰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쉽다니까요. 우상 숭배하기가 너무 쉬워요. 일반 교회 가면 뭐 다른 줄 아세요? 목사님 우상화시키고 어느 교회는 또 장로님이 실세야 장로님 우상화시키고 어느 교회는 돈이 또 우상이에요. 돈.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인 줄 알지만 우리의 행동과 말과 신앙과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 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고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는 구하잖아요.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같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사탄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